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낙심을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낙심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루십니까? 낙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함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를 쓰겠죠.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진 그런 상태, 낙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에카케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뜻은 동기를 잃어버리다 혹은 열정을 잃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래로 뚝 떨어진 상태, 그래서 동기나 열정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낙심의 의미입니다. 혹 지난 주간 낙심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낙심이 되죠. 100을 투자했는데 거둔 것이 20밖에 안 되면 낙심이 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감을 느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이라면 굳이 낙심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떨어진 마음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모기한테만 물려도 얼마나 정성껏 우리의 몸을 돌봅니까? 나를 괴롭게 한 모기가 어디 있나? 모기향을 피우고 파리채를 든 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괴롭게 한 그 모기를 잡으리라 눈을 부릅뜨고 한밤중에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모기가 물고 간 가려운 상처에 정성껏 물파스를 발라줍니다. 근데 하필 물파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침이라도 이렇게 좀 발라주고, 그리고 손톱으로 열십자를 꾹 눌러서 가려움을 진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효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한쪽에서는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는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기한테 물린 상처도 이렇게 돌보는데 깨어진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낙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과 밖에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유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일하기를 포기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소위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속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고 더 심각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인 3장을 읽었습니다. 3장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안과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웠겠지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지역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다시 방문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더욱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죠.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도 크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이나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그를 모함하거나 괴롭히는 자들도 더욱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힘써 전파될 수 있도록 자신들을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길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겁니다. 기도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의 사역이 흥왕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이 사역자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패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를 돕는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아말렉과 영적 전쟁을 했던 모세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전쟁터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지요. 손이 올라갈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고 손이 힘들어서 서서히 내려올 때에는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들어 높여주어서 기도하는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게 도왔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말씀이죠. 만일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가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손을 들고만 있을 수가 있어요? 벌써 와서 아시죠? 예,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꼭 중간중간에 추임새처럼 손 바짝 들어 하고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줬을 때에 기도의 손은 흔들리거나 내려오지 않고 하루 종일 높이 올려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예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명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정말로 충성된 성도이겠죠. 또 반대로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는 아마도 잘 순종하지 않거나 목회자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일 겁니다. 많은 경우 그런 성도를 만나면 목회자는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애써 피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성도들조차도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보니까 어느 성도도 목회자에게 귀하지 않은 성도가 없는 거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위에서 밤낮 기도하는 성도도 귀하고 때로 가시 역할을 함으로 목회자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 역시도 귀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되려고 애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둘 다 귀한 성도이지만 이왕이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영적 동반자가 된다면 더없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게으른 자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또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또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 유포한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하여서 일상을 버리고 직업도 내팽개친 사람들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의 권면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아주 엄하게 명합니다. 이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이 말은 이들을 출교시켜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은 이들에게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 아멘. 당시 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돌보는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남편을 먼저 여의고 홀로 되신 분들 혹은 고아들 또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사회복지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이 일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러한 선행을 악용했던 거죠.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구제를 받으면서 살았으니 상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선한 뜻으로 구제를 힘썼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헌신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실 좋은 뜻으로 선을 행해도 그 결과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된 소식에 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반응이 따라온다는 법도 없는 거지요.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호구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아직 초신자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내하셨던 그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나는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낙심되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한 인내를 힘써 따라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평화주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2001년도에 타임지가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은 이분의 회고록입니다. 많은 저술과 강의로 20세기 후반에는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신학자로도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로 명성을 얻은 그의 이 인생의 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묵묵히 견뎌낸 그런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회고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분이 안고 있었던 문제는 이분의 아내인데 이분의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와 살면서 목회자로 신학자로 많은 저술과 강연을 하며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분노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참을 수 없는 건 분노였다고 합니다. 하우드워스는 아내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특히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늘 그리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를 거의 만지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길도 그리웠지만 다정한 말도 그리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이렇게 일상적인 이런 따뜻하고 관심 어린 그런 말이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통에 사로잡힌 아내는 그에게 손을 내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아내를 사로잡으면 아내는 폭발을 했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아내와 24년을 살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버틴 건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운 덕분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이 가난한 벽돌공이었습니다. 일종의 가업인 셈이죠. 하우드워스도 젊었을 때 첫 번째로 가졌던 직업이 벽돌공이었대요. 아버지는 그의 모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맡아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해서 교회를 직접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우드워스는 어려서부터 건축 현장에서 일을 도우면서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노라고 그게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벽돌 쌓는 일은 결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벽돌을 쌓을 때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림줄을 걸어놓고 그 줄에 맞추어서 반듯하게 벽돌을 차곡차곡 한 장 한 장 쌓아서 벽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벽돌로 집을 지을 수는 없지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반듯하게 쌓아 올리듯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벽돌 쌓는 심정으로 쌓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는 벽돌을 쌓아가듯이 인내하며 그 모든 시간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낙심되고 또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방금 말씀드린 하워드 워스처럼 우리도 저마다 버텨내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분노와 절망이 마음을 휩쓸고 누구의 따뜻한 손길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외로운 순간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힘차게 퍼져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힘입어서 굳건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